오늘은 사랑하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걸 가지려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 형이 원래는 형이니까 장자니까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고 싶은 거예요. 형이 받고 싶은 축복을 뺏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대신 받게 된 거죠. 요즘 얘기를 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쳐서 형의 축복을 뺏은 거죠. 그러자 이 사실을 나중에 누가 알았냐면 형이 알았어요. 형이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라반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특별히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은 이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그런데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돈을 주는 결혼 지참금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뭐 전쟁도 많고 사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자가 일찍 죽으면 여자 혼자 가정을 꾸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남편의 유고 시에 부인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미리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없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친정 아버지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친정 아버지가 이 돈을 딸에게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 지참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빌미로 돈을 원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야곱은 혼자 갔잖아요. 혼자 호로를 단신으로 갔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결혼 지참금을 못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촌이 그런 거죠. 야, 너 내 조카지만 내가 돈 한 푼 주지 않고 너를 일 시킬 수 없어. 너 얼마 받길 원해? 우리 집에서 너 내가 일꾼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너 이제 나가서 양도 치고 소도 치고 목동생활 할 텐데 월급 얼마 받기 원해? 딱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제 임금은 라헬을 위한 결혼 지참금으로 삼촌이 받아주세요.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7년간의 임금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딸을 주는 것보다 내 조카인 너한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너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냐면 7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무보수를 내요. 그리고 어떤 일이냐면 목동이에요. 정말 들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쳐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뭐라고 표현돼요? 7년을 뭐처럼 여겼다? 며칠처럼 여겼다. 7년을 노동을 했는데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는데, 7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게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 깜짝한 사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7년이 전혀 힘들지 않고 길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정말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져요.
정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죠.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 첫 애 태어날 때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제 출산할 때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데 힘들잖아요. 힘든데 아이를 낳으려면 자연분만이니까 힘을 줘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엄마한테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힘내세요. 아니면 아이 다쳐요. 그래요. 힘 안 내면 아이 다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들 이겨내고 힘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보면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일들을, 이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사랑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날의 아이를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것들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고구마통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옛날에는 이런 군고구마 같은 경우 이런 고구마통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서 사죠? CU 가면 기계로 팔더라고, 군고구마도. 그런데 옛날에 이런 군고구마 통을 가지고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청년부 때 군고구마 장사를 좀 했어요. 군고구마 장사를 왜 했냐면 저희 교회가 그때 막 인터넷이 막 생기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상의를 해서 야,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를 만들자. 홈페이지를 만들려니까 장비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이 이것도 잘 모르니까 야, 장비 필요하니까 우리 고구마 장사를 하자. 그래서 교회 앞에다 고구마 통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한 거죠. 아무튼 그런 덕분에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회 앞을 못 지나가고 뺑 둘러서 이렇게 집에 가시고 피해서 팔아줘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한참 고구마 장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열심히 그렇게 장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는데 왜 사랑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다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정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뭐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정말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쁘게 즐겁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직장 일도 마찬가지죠. 직장 일이 쉽나요?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왜 삶이 힘들어집니까? 왜 내 인생이 무기력해집니까? 왜 내 삶이 무료합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짜증나고 힘이 듭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우리는 삶이 기뻐요. 삶이 즐거워요. 힘들지만 가벼워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인생의 아무리 작은 짐도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 내 안에 사랑의 부재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정말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젊은 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나? 젊은 날 일터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일했었는데 그 열정들이 내게 사라지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사랑이 사라졌다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이들을 위해서 편지에 기도문을 적어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처음에 기도한 게 뭐예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너희의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너희의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이런 말 딱 들으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의 서로 사랑하길 구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전에 빌립보 교회를 엄청 칭찬합니다. 야,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구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너희가 열심히 지금 사랑이 있지만 뭐예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사랑을 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를 아마 아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뭐 개인적으로 저도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부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교제는 깊이는 못 나는데 아무튼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10년 넘게. 중고등부 붙잡고 10년 넘게 씨름하신 거예요. 개척하기 전까지 중고등부만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부 사역을 굉장히 잘하셔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 전체 담당자, 책임자가 되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 썼는데, 아이들 때문에 자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 중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자기를 많이 괴롭혔다는 거죠. 간단한 예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이찬수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이 좀 세요. 근데 설교를 쭉 하고 나면 아이들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쌀 해보세요. 쌀을 못하니까 살을 하니까 계속 억양 때문에 놀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런데 아무튼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인간들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내가 교육자예요. 목사예요. 목사하고 내가 청소년부 담당이 됐어요. 그런다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편입니다. 아내를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내가 아빠예요. 부모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순장이 됐다고 우리 순원들 저절로 사랑합니까? 아니요. 내가 교사가 됐다고 주일학교 아이들 저절로 사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금방 메마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를 잠시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금방 식어버려요. 그게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저절로 사랑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는 하셨겠죠 그럼? 기도할 때 정말 누군가를, 하나님을, 교회를,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사랑을 위해서 우리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날마다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일을 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이야기하죠. 사랑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는데 참 재밌는 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쌍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됐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은까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이건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저만 이런 생각이 든 걸로. 사실 그렇죠. 아니 목숨을 버리는 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이 그래요 원래.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 시간을 희생을 하고 내 땀을 희생을 하고 내 수고를 희생을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버림 없이는 사랑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힘든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다르게 말하면 이로써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배웠고 이 사랑을 배우고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이 큰바위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교도 작가가 쓴 청교도적 소설이에요. 기독교적 배경을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아요. 옛날 교과서에. 근데 이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어떤 마을에 있어요. 마을에 있는데 이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전설이 내려와요, 마을에.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저 바위에 생긴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영웅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그런 전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을에 누가 있냐면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큰 바위 같은 얼굴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큰 바위 같은 인물이, 영웅이 나타나길. 그런데 이 집 마을 출신의 유명한 사업가, 정말 장군, 군인, 정치가, 시인이 쭉 나와요. 그런데 처음엔 그 사람들이 다 큰 바위 얼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아니에요. 큰 바위 얼굴이. 그래서 결국에 기다리다 못 만났어요. 못 만나는데 어떤 시인이, 마지막에 나온 시인이 이 어니스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다고.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다고.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에 그거예요. 뭐냐면 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됐을까요? 닮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뭘 했냐면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저런 사람들을 오길 기다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닮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사랑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보고 배우고 알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읽고 배우고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보고 배우다 보면 뭐예요? 정말 언젠가 우리가 닮아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큰 바위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냥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하고 정말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을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 좀 전에 16절 읽었는데 18절, 두 절 뒤에 있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흔히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을 많이 떠올려요. 사랑이라고 하면 오매불망 보고 싶고, 사랑이라고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사랑이라고 하면 애잔하고, 어떤 이런 감정들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사랑을 감정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전부 다 행함이고 전부 다 의지.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행함으로 사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에는 감정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많은 부분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위예요. 리디안 브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미경을 통해 사랑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 매일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고받고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행동들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사랑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험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은 그런 실험실에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는 흔히 가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아니요. 사랑은 우리의 행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해야 돼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실천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장래가 촉망받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젊은이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장교로 갔어요. 그런데 장교로 갔는데 훈련 받을 때 사고가 하나 났어요. 사병이 수리탄을 잘못 던졌어요. 그 수리탄에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군대 갈 때나 그럴 때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 군대는 그런 곳이죠. 사고가 났어요.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 실려갔는데 그때 정말 죽고 싶었대요. 내가 어떻게 팔도 없이 평생을 살아갈까? 이렇게 불구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가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자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고무실 거꾸로 안 신고 여자친구 찾아왔어요. 그런데 걱정돼 찾아온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아직도 나를 좋아해?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내가 팔이 하나 없어서 죽고 싶은데 팔이 없는 나를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매가 난 너의 팔을 좋아한 게 아니라 너를 좋아한 거야. 그리고 끝까지 이 여자친구가 간호를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그랬대요. 부모님도 반대하죠. 야, 네 마음은 아는데, 야,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해라.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렇게 사고로 죽고 싶었지만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KT 회사 아시죠? 이 회사 부사장까지 지낼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장 불행한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나의 가장 불행한 때, 팔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내가 삶의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가 나에게 뭐요?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정말로 나를 누군가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이 며칠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집에 돌아가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이 우리의 가장 불행한 인생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